하나님 말씀 같이 보십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부터 18절까지 252쪽입니다. 교독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요즘은 좀 많이 사라졌다고 보는 게 독재자라고 그러죠. 우리가 이 독재자를 좋게 표현하면 강력한 지도자라고 말을 할 수도 있는데 안 좋은 뉘앙스로 표현한 게 독재자지요. 근데 아주 악독한 독재자도 있었지요. 예, 근데 이런 분들이 하나둘 무너지고 사라지고 지금은 예전 같지는 않는 게 현실이지요. 그러지만 여전히 독재가 자행되고 있는 나라가 있기는 하죠. 예. 어쩌면 독재가 쓰여지는 곳은 얼른 정치적인 측면에서 볼 때 민주국가보다는 사회주의 국가, 우리는 공산국가라고도 표현을 하지요. 이 공산국가, 즉 사회주의 국가가 독재를 많이 쓰지요. 현재 우리가 훈하고 있는 김용욱 선교사가 사역하는 이 미얀마라는 나라는 영국의 식민지에 있다가 해방된 게 아직 100년도 채 안 됩니다.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아요. 근데 민주국가가 되기를 바라고 처음에 도와줬지만 얼마 가지 않아서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거든요. 그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면서 이제 군사 정권이라고 표현하는데 군사 독재지요. 이제 군인들이 모든 권력을 다 장악하고 있으면서 군인들 마음대로 국민을 좌지우지하는 나라가 미얀마였거든요. 근데 잠깐 민주화가 오는가 싶더니 다시 또 군사 쿠데타가 일어나서 지금도 여전히 군사정부고 군사 독재가 이어져 오고 있죠. 최근에 확인된 것으로 하면 좀 풀어지는가 싶더니 이게 좋아지는가 싶더니 다시 또 이 내부가 별로 이렇게 은혜롭지 못하다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왜냐하면 정부군과 반군 사이에 끊이지 않는 총격전, 그리고 이 반군들이 표가 없어요. 군복을 안 입으니까. 보통 국민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고 다니니까 이렇게 양곤 시내에 들어와서 갑자기 군인들이 있다가 폭탄을 던지거나 기관총을 난사하거나 이런 일들이 이렇게 발생하면서 지금 군사정부가 훨씬 강력하게 통제를 이렇게 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이거든요. 근데 좀 풀어주면 잘하는 게 아니고 좀 반대 현상이 이렇게 나타나는 모습들을 우리가 이제 보거든요. 우리나라가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을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우리도 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많이 풀어주면 풀어줄수록 스스로 질서를 지키고 법규를 지켜서 더 수준 높은 민주국가, 민주시민이 되어가는 게 아니고 정반대가 되는 경우도 항상 있게 마련이지요. 우리나라는 남북이 서로 다른 정부를 세워놓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데 북한은 완전 통제적인 독재로 이 정권을 유지하기 때문에 다른 색깔을 함부로 드러내질 못하거든요. 그런데 우리 남쪽에 있는 대한민국은 민주국가라고 해서 자유라는 게 주였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겉으로는 공산당이라고 말하지 않지만 그런 사상을 엄청나게 많이 갖고 있는 정당도 있고 아니면 노동단체도 있고 그러거든요. 한때는 지금은 이제 뭐 이름 자체도 이렇게 사용하지 않지만 제가 군 생활을 전후만 해도 우리 이 회사에 북한에서 보낸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침투해서 사원들을 의식화 교육을 시켰다고 그래요. 예. 실은 겉으로는 산업선교회라는 이름으로 접근했는데 안타깝게도 기독교인의 탈을 쓰고 거기 들어가서 주체 사상을 가르치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회사에 반발해서 이익을 취득하겠느냐 이런 것도 이렇게 가르치고 그래서 민주적인 평화로운 그런 관계가 아니고 대립 관계가 만들어지도록 했던 때가 있어요. 제가 잘 알고 있는 목사님도 한때 그런 일을 했어요. 뒤늦게 이거 내가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짓고 있구나 깨달아서 다 내려놓고 목사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자기 얘기를 하니까 우리도 정확하게 알 수 있죠. 그분이 구로공단에서 그런 일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아는 사람도 이렇게 많기도 하고 이 주체 사상도 굉장히 잘 알아요. 근데 복음적으로 보니까 하다가 이게 신앙이 들어가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을 금방 발견하고 거기서 이제 빠져나와서 이제 지금은 목사가 됐고 벌써 나이가 저보다도 많아가지고 은퇴까지 다 했어요. 예. 이런 일들이 우리 민주국가 내에서 일어나는데 북한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독재가 세진 나라에서는 어렵지만 자유민주국가에서는 우리가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잘할 것 같지만 딴 생각을 품은 사람들이 자기들만의 공동체를 이렇게 만들기도 하지요. 예.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을 이해를 하려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앞에 있는 말씀, 이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로마서 9장을 우리가 앞에서부터 잠깐 요약을 해드리면 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금 얘기하잖아요. 근데 약속의 자녀를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약속을 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으니까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요. 근데 자식이 안 생겨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첩을 얻어서 낳은 자식이 이스마엘이잖아요. 그래서 그래도 아쉬운 대로 이스마엘이라도 얻었으니까 이스마엘을 상속자로 이렇게 삼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안 된다 그러잖아요, 또. 왜냐하면 그 아이는 네 몸에서 나긴 했어도
내가 주겠다고 약속한 자식이 아니다. 그 할 수 없이 또 아브라함이 기다리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8장에서 보면 새 천사라고 우리가 사자라고 표현하는데, 이분들이 와서 아브라함에게 내년 이맘때 네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걸 알려주잖아요. 그 소리를 누가 듣습니까? 부엌에서 음식점만 하다가 사라가 듣고 웃어요. 음식을 갖고 나오니까 왜 내가 웃냐? 그 사람, 나는 웃은 적이 없다. 아니다, 내가 분명 웃었다 하면서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 낳았는데 이름을 이삭이라고 하는데, 이삭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슨 뜻입니까? 웃음이라는 뜻이잖아요. 근데 21장에 가서 보니까 진짜로 1년 후에 사라가 아들을 낳아요. 그 아들이 이삭이잖아요. 자,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삭이 장성해서 또 리브가를 아내로 얻었어요. 느지막게 자식을 낳고 보니까 쌍둥이에요. 근데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먼저 나온 아이가 있고 나중 나온 아이가 있으니까 순서에 따라서 먼저 나오면 큰아들이다, 장자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에서와 야곱은 에서가 먼저 나왔고 야곱이 나중 나왔기 때문에 에서를 장자로 이렇게 받아들였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인 생각하고는 아니 이 이삭의 생각하고는 다르게 역사하잖아요. 그래서 아예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 그래요. 우리가 지금 본 성경의 앞의 부분을 보면 이제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설명하고 오늘 본문과 연결을 이렇게 지켜서 다시 정리를 하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줄 때 아브라함하고 언어를 잘 해가지고 아브라함이 꼭 그게 필요하다니까, 그래 너한테 꼭 필요한다고 그러니까 내가 너한테 자식을 주마. 성경에는 그렇게 약속이 이루어지나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약속을 주세요. 근데 아브라함이 하나님, 왜 하나님 마음대로 그럽니까? 내 이야기 들어보지도 않고 안 따져요. 따지질 않아요. 그냥 자식 준다니까 좋기만 하고 감사하기만 한 거예요. 그래서 기다린 거거든요. 또 그렇게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이삭이 태어났는데 이삭 그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쌍둥이를 낳았으면 이삭은 먼저 태어난 에서를 장자로 알고 복을 빌어주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신 거잖아요. 겉으로 보면 부인인 리브가하고 야곱이 짜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속였다고 실제 그렇게 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에서는 미워하고 야곱은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예 태어나기도 전에 복종했을 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아예 말씀을 이렇게 주세요. 근데 여러분, 이거를 바꾸려면 부모 되는 이삭이나 아니 어머니 되는 리브가에게 말이라도 해주고 이거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의논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에서가 아닌 야곱을 장자로 세워버려요. 이런 우리 내용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독재자 아닌가요? 뭐든지 하나님 마음대로 다 해버려요. 우리 생각은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생각, 하나님의 뜻대로 다 하셔버려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그 14절이죠. 이런 내용을 염두하고서 14절 말씀이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알아요? 하나님께서 불의가 있느냐?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 말.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마음대로 했는데 이게 불의하냐?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만약에 사람들끼리 그랬으면은 옥신각신 싸울 수도 있는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해서 절대 누가 토를 달아서도 안 되고 토를 달 수도 없고, 그래서 불의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말씀을 우리가 봐도 무슨 비슷한 얘기거든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고 싶은 사람은 긍휼히 여긴다는 거거든요. 내가 그걸 원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열심히 하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정하신 대로 역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바로 얘기도 여기 잠깐 등장한 거예요.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온 세상에 다 드러내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걸 우리가 생각할 때 왜 하필이면 바로입니까? 왜 그리고 그런 방법을 씁니까? 좋은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나타내도 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면 그런 것 같은데, 근데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구도 항의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 누구를 악하게 쓴다고 그래서 우리가 항의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하나님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대로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독재자라고 하니까 뭐든지 자기 마음대로면 독재한다고 그래요. 근데 실은 독재자가 이 땅에 정치적으로 오면 아무개 그러지만 여러분 독재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집에서 독재해요? 안 해요? 부인들이 남편에게도 독재를 쓸 수가 있어요. 자식들한테는 말할 것도 없어요. 자식에겐 소용없어요. 이렇게 해. 부모의 권위로 자식들 꼼짝도 못하게 해요. 공부 안 하면 해초리 휘둘릅니다. 근데 부모가 쓰는 독재에 대해서 항의를 하는 그런 경우도 조금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자식들이 대들 수가 없으니까 그냥 할 수 없이 다 순종을 하는 척이라도 하고 있거든요. 근데 왜 그럴까요? 힘이 없으니까? 왜 그렇죠? 그게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독재인데 실은 자식을 향한 사랑의 방법이 그거예요. 어떻게 해야 이 아들을, 이 딸을 바르게 키울까? 이런 사랑의 마음으로 때로는 윽박지르기도 하고 때로는 혼을 내키기도 하고 해초를 휘둘리기도 하고 어떨 때는 앉혀놓고 꾸중을 하기도 하고 자식을 사랑하는 표현 방법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나쁘게 표현하면 독재 쓴다 막 이렇게 하지만 실은 부모가 자식을 향한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하는 일에 대해서 자식들 입장에서는 엄청 불합리하게 느껴질 수 있는 것들이 많아요. 그냥 같이 싸우고 싶을 때도 있어요. 근데 몇 마디 대들다가도 할 수 없이 다 수그러듭니다. 왜냐하면 부모의 권위라는 게 있기 때문에.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부모가 그렇게 강요하고 허되게 꾸지람하고 무섭게 하고 한 것 모두가 나를 바른 길로 가게 하고 좋은 길로 가게 하려는 사랑의 목적이기 때문에 이거를 깨달으면 자식들이 부모님께 도리어 나중에 안갚음을 하는 게 아니라 감사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옛날부터 들은 얘기가 뭡니까? 엄한 부모 밑에서 효자가 나온다고 그래요. 그냥 민주적으로 한다고 그래서 그래 알았어 이렇게 해서 효자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든지 자기밖에 몰라요. 세상이 지금 제가 잘못 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상에 가면 갈수록 위아래라는 것이 점점 무너져 간다고 생각이 들어요.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심지어는 목사 세계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만 해도 목사 안수를 받아도 노예 한다고 해서 노예 가보면은 그냥
2박 3일 내지 3박 4일을 그냥 꺼다 놓은 보리자루처럼 가만히 앉아 있다가 밥 먹으라 오면 밥 먹고 자라고 오면 가서 오늘 회무 끝났으니까 가서 자시오 오면 가서 자고 그래요. 지금은 오늘 안수 받았는데 의장 그리고 발언을 하거든요. 나도 목사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는 선배님들만 주로 발언을 해요. 왜냐하면 노예 돌아가는 상황을 이제 목사된 사람은 몰라요. 목사된 지 오래되신 분들을 계속 노예 참석해서 듣고 보니까 노예 돌아간 상황을 아니까 발언을 하거든요. 이제 안수받은 목사가 뭘 안다고 의장 그러고 나서는지 거기도 좀 이상하다, 목사님도 이상하다 하지만 이렇게 이제 모르면서 하다 보면은 엉뚱한 말을 하거든요. 예. 그래서 저가 봐도 저분이 저 질문을 왜 하지? 왜 내용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질문을 해요. 자기는 똑똑하다고 혼자 생각해서 하는지 몰라도 우리가 볼 때는 저건 지금 말할 필요가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계속 뭐라고 하면 주위에서 한마디 해서 주저앉힙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선배들이 독재한다고 그러지만 그게 아니고 모를 때는 가만히 듣고 배워야 되거든요. 그 가정에서도 비슷한 거거든요. 부모는 자식들보다 세상을 먼저 많이 살아봐서 경험이 있어요. 근데 자식들은 아직 그런 경험이 없고 배웠다면 지식으로만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부모는 잔소리를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어떤 때는 독재라고 할 정도로 강력하게 자식들을 제재하거나 아니면은 강제로 끌고 가기도 해요. 나는 대학교를 이쪽으로 가고 싶은데 부모는 아니야, 그건 안 돼, 너 이쪽으로 가야 돼. 강제로 하기도 해요. 근데 지금은 전에보다도 더 달라진 게 이무 지네들이 전부 다 알아놔가지고 부모하고 상관없이 원서를 전부 다 자기가 내고 싶은 데 다 내버려요. 지금은 그래서 부모님들이 거의 관여를 못한 것 같아요. 말은 해도 자식들이 그냥 인터넷으로 전부 다 해버리니까 통제가 지금은 안 되거든요. 그러나 옛날에는 그렇지를 않았잖아요. 전부 수기로 써서 냈던 시절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그래서 가정에서도 독재라고 말을 안 해서 그렇지 부모가 자식들에게 독재를 쓸 때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예. 아마 자식들이 이 말 들으면은 맞아 막 그 속으로 아마 그렇게 할 거예요. 우리 두 놈들이나 우리 애기들 지금 앉아 있는데 아마 그런 생각을 다 하고 있을지 않을까. 집에 가서 한번 얘기해봐요. 그런가 안 그런가. 여러분,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독재 얘기할 때 하나님이 독재다라고 제가 제목을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래서 앞에 분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하니까. 근데 14절에서는 아니다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실은 그냥 나쁘게 표현하면 독재라니까요. 근데 좋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자비요, 긍휼이요,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인간에게 더 복되고 더 은혜롭고 더 형통하게 해주시게 함이잖아요. 그리고 아무리 에서가 먼저 나왔어도 에서에 대해서 이삭보다 하나님이 더 잘 아세요. 나중에 보니까 에서가 풀려나가는 걸 보면은 어떻습니까? 하나님하고는 영 멀어지잖아요. 처음에는 야곱이 그렇게 아버지 속이고 형 속이고 보니까 영 나쁜 놈 같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신앙으로 돌아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자식을 아는 것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하나님이 더 정확하게 잘 알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강요하는 것 같고 독재 같지만 그게 가장 합리적인 거, 가장 선한 것이고 가장 좋은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사랑이라는 겁니다. 예. 여러분, 우리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아브라함 같은 경우도 안 된 것 같았지만 결국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관에 따라서 아들 약속하더니 아들을 꼭 주시잖아요. 안 된 것 같았지만 꼭 주시더라고 말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이 말씀을 보기도 하지만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어떨 때는 교회가 독재를 한다, 목사님이 독재를 한다 이런 말 하신 분도 있어요. 근데 목사는 자기 개인의 어떤 이익이나 영달을 위해서 절대 여러분에게 강요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할 때는 굉장히 강하게 나가는 거죠. 왜냐? 그게 하나님이 나한테 주신 권세니까. 목사는 다른 데는 별 힘을 못 써. 근데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데는 힘이 나와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권세니까 그렇단 말이에요. 그 목사가 그 독재를 쓰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니까 독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독재하신 것이지 목사가 하는 거 아닌데 근데 성도들은 목사가 독재한다고 그러거든요. 하나님 말씀대로 해나가면은 목사가 독재한다고 그래요. 여러분, 교회가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근데 민주주의처럼 하고 있어요. 회의를 해서 다수가 원한다는데 그래서 제가 늘 부탁드리는 게 다수보다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찬성을 할 때는 누가 말 잘하니까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얘기를 하냐 안 하냐 그걸 판단해서 동의하고 제청하고 찬성하고 그래야지 나하고 가깝다 나하고 친하다 이런 걸로면은 전부 다 신앙과는 거리가 멀어요. 교회 망해 묵을 짓이에요. 이것은요. 교회가 제대로 가려면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냐 안 하냐 요거에 우리 모두가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독재 같지만 지나놓고 보면 우리한테 더 유익하게, 우리한테 더 은혜가 돼요. 우리한테 더 복되게 해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생각해야 돼요. 당장에 눈앞에 이익이 더 우선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도 나하고 얼마나 친하냐. 인간관계를 훨씬 중요하게 생각해요. 옳고 그름이 없어요. 제가 많은 경우들을 봤어요. 이거 뭐 목사 세계도 보고 성도 세계도 보고 내가 볼 때 옳고 그름보다도 나하고 어떤 관계냐. 여기에 많이 치우친 걸 제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절대 그러지 마세요. 교회에서는 모두가 하나님 편이어야 된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야 돼요. 목사가 하나님 말씀을 버리고 엉뚱하게 세속주의로 나가면 목사를 반대를 해야 돼요. 근데 목사가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가는데 많은 분들이 다른 쪽에 찬성한다고 따라가면 여러분 그 길은 멸망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말씀 보고 반대로 가면 멸망길이죠. 여러분 마태복음 7장 잘 기억하시지요? 좁은 길, 넓은 길, 좁은 문, 넓은 문. 여러분이 넓은 길은요 좋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요. 근데 그 길이 생명길이 아니에요. 가서 보면 멸망길이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수가 찬성한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맞아야 옳은 거예요. 소수가 됐든 다수가 됐든 하나님 말씀이 맞아야.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독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아브라함이 아들을 얻고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을 어마어마하게 받잖아요. 그걸 우리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냥 인간적인 생각에서 왜 몰라 저렇게 힘들게 그래? 왜 꼭 저렇게 해야 돼?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독재는 실은 사랑입니다. 우리를 향한 사랑. 아닌 것 같아도 지나서 보면은 분명히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내 생각하고 다르니까 딴 길로 가려지 말고 아무리 내 생각하고 틀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우리는 수도 없이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마태복음 7장 24절.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 그렇죠? 그건 누구와 같다고 그래요?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대요. 근데 지혜로운 건축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고 그래요. 근데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않는 자는 어리석은 건축자와 같다고 그래요. 근데 어리석은 건축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니까 다 허물어서 떠내려가는 거지. 근데 반석 위에 진 집은 아무리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도 끄떡이 없어요. 우리 저기에도 비가 이렇게 조금 왔는데 이 지방은 뭐 조금이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쏟아졌죠. 어저께 회의가 있어서 갔는데 어떤 장로님 식사하다가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참 이번에 내 아는 사람이 기가 막힌 일을 당했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랬더니 자기가 꿈에도 사고 싶은 차를 1년 반을 기다려갖고 샀어요. 근데 차 사기 위해서 1년 반을 기다렸는데 딱 13개월 탔는데 이번 비에 차가 떠내려가 본 거야. 흔적도 없대요. 내가 주차해놓은 데 가보니까 차가 없는 거예요. 다 물 주는 데 가보니까 다리 밑에 완전히 그냥 뭐 고치기도 못하도록 그냥 쪼그라져가지고 막 돌에 부딪히면서 떠내려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몇 천만 원이 하룻밤 사이에 그냥 사라져본 거잖아요. 무슨 말 하려냐면은 틀림없이 그렇게 비가 내리면 방송이 나갑니다. 하천에 이런 주차장에 주차해 놓으신 분들은 빨리 차 옮기라고 틀림없이 방송이 나가요. 근데 어디 여행을 가뒀거나 아니면 못 들고 자버렸거나 그런 일을 당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늘 안전한 곳이란 튼튼한 곳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이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아무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재처럼 강력하게 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명을 보면은 하지 마라 해라 두 가지뿐이잖아요. 독재같이 말씀하세요. 근데 하라는 것 하고 하지 마라는 걸 안 하면 하나님께 틀렸이 복을 받아요. 독재같이만 그래요. 결국 그게 사랑으로 우리한테 다가온다니까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그냥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서 불합리하게 느껴지고 보여진 것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실적으로 아닌 것처럼 보여지니까.
근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을 해요. 예를 들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얘기 가운데 하나가 성경에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배를 타시고 말씀을 쭉 가르치시잖아요. 말씀을 딱 끝나고 나니까 베드로에게 뭘 얘기합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라고 그래요. 근데 상식적으로 어부들 사이에는 고기가 무조건 깊은 데 살잖아요. 다 그 산소 때문에 깊은 물에는 어마어마하게 큰 고기만 살아요. 보통 고기들은 그 깊이 살질 않아요. 그러니까 낚시질을 해도 찌 높이를 정하지 않아요. 물고기가 어느 정도에 살고 있는다 이거를 알고 이걸 정해서 낚시를 담그거든요. 그래야 그 고기를 잡아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깊은 데로 그물을 내려라. 근데 고기 잡는 데는 누가 더 선배예요? 베드로가 훨씬 더 선배잖아요. 근데 베드로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깊은 데로 내서 고기를 잡으라. 근데 베드로가 내가 밤에 맞도록 수고를 했으면 얻은 것이 없는데 그렇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라고 그물을 내렸어요. 건지라서 건져보니까 고기가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평소에 보통 그런 식으로 고기가 잡혔다면 성경에 그 기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일이 없는데 그런 결과가 나오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을 우리한테 보여주려고 그걸 기록해 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 독재같이만 명령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복을 받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 독재 같은 말씀에 순종해야 복을 받는다는 것은 더 이상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신명기 28장 1절에서 14절까지 보면 자세하게 구구절절히 전부 설명이 다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독재하신다. 아예 여러분 우리는 그런 생각서 하면 안 돼요. 아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또 주시는구나 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받아서 순종하면 그 말씀이 나한테는 복이. 여러분들 꼭 말씀을 받아서 복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인간사에서 독재한다는 말들을 종종 씁니다. 근데 인간보다도 더 지독하게 엄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독재를 하신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 근데 신기한 건 하나님의 독재처럼 해라 하는 것 하고 하지 말라 하는 거 안 하면 신기하게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아서 삶이 형통하게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독재라고 해서도 안 되고 독재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걸 우리가 깨닫고 오직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면 내 생각하고 틀려도 내 뜻하고 달라도 현실하고 달라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순종해서 하나님께 놀라운 은혜를 힘입고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여호수아에게도 하나님은 말씀하시기를 내 종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좌나 우나 치우치지 않고 직행하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이면 무조건 아멘하고 순종해서 행함으로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뭘 하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형통케 해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진실로 복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